영국 클라이 후작의 자살. 클라이 후작은 영국을 위해 인도를 정복해서 국경을 10배 이상 확장해준 인물입니다. 영국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내 아들아, 속히 집으로 돌아오너라. 각지에서 사람들이 너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그들은 너의 이름을 들으면 술 취한 것처럼 미친 듯이 기뻐한단다. 너는 이미 후작으로 봉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이 후작은 비록 높은 지위와 많은 금전과 전 국민의 칭송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길에 나와 천하의 영웅을 추앙하며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기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연기와 구름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필요는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리어 그의 번민을 야기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권총 한 자루를 들고 옥상 베란다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단 한 발에 목숨은 끊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름을 날리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의 속의 느낌은 도리어 모든 것이 다 공허하다. 성공, 명예, 부귀가 어떻게 공허한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 믿는 이들 중 가난한 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식량이 떨어져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생활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주 생활비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 외에 믿음의 생활을 사모하는 한 무리의 형제자매들이 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이러한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자녀가 행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믿는 이의 궁핍한 이유는 많은 경우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남에게 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믿는 이의 궁핍의 최대의 원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입니다.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핍할 때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주라입니다. 부여할 때 주거나 여유가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가 있을 때 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궁핍하면 할수록 더욱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할수록 더욱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행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당신에게 이루신 것을 볼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계속 이 성경 구절을 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는 것이 나의 재정학이며 나의 경제학입니다. 나에게 필요가 가장 많을 때, 여러 방면에서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을 때 나는 이 구절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분부하신 대로 할 때 오래지 않아 그분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나의 필요함을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돌이켜 생각하면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완전히 믿을 만하다는 것을 정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묘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드렸을 때는 내가 가장 부족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준 것의 수배, 수십 배, 100배로 주셨습니다. 나는 줄 때마다 그달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인가를 특별히 계산합니다. 기묘한 것은 그분은 주실 뿐 아니라 풍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이 아주 많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가장 많이 줄 때가 바로 내가 가장 부족할 때인 것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풍족하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빈곤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항상 막지 못합니다. 나의 한 친구도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그녀의 최후의 일원을 사용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녀는 그녀의 노동자에게 줄 월급으로 100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어로 찬송을 적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말하면 그녀는 영국인입니다. 그 찬송의 대략적인 뜻은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있는 주님의 복된 자는 넘치는 잔이며 그녀의 모든 것 또한 넘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녀의 친구가 이 시를 보고 그녀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실로 그녀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불해야 할 때가 되자 주님은 이전에 영국에서 그녀의 목사였던 분으로 하여금 전신으로 그녀에게 1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의 비결입니다. 당신이 주지 않을수록 얻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의 근원이 말라가는 것과 만약 이럴 때에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더욱 마르지 않을까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당신의 남아있는 그 약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단지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너는 아직도 이렇게 많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남아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남겨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 당신에게 주실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샤르밧 가루에 남아있는 기름과 가루는 단지 적은 떡을 만들 수 있었고 먹으면 한두 시간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적은 떡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어야 했으며 나중에 하나님은 그 모자를 3년 반 동안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할 말이 없지만 만약 인도가 있다면 당신은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무서워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은 먼저 주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께 먼저 달라고 구해서 우리 눈으로 충분한 것을 본 후에 사람에게 줍니다. 내지회의 물러 씨는 주님이 크게 쓰신 종으로 그의 마지막 반생은 영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도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러한 진리의 깊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종종 먹을 양식이 떨어지곤 했었는데 한 번은 그의 아내가 지금 집에 있는 양식은 주일까지밖에 먹을 수 없다고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돈도 없고 믿는 자는 빚을 질 수 없는데 그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는 아내에게 반드시 우리의 집에 남아도는 어떤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중단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곧 가구와 아이의 의복, 그리고 모든 물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남아도는 것이 없는지를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커다란 버터 한 상자를 보내온 것을 아직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버터를 몇백 조각으로 나누어 사람들에게 주기 쉽도록 흰 종이로 포장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뮬러 씨는 아주 조용히 모든 버터를 예배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평상시와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몇 명의 가난한 성도를 남아있게 하여 각 사람에게 버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이 어디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많은 버터를 사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가난한 성도의 아내가 병들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빵과 물만 먹었습니다. 병든 아내는 항상 버터가 조금만 있다면 빵에 발라 먹으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가 예배당에서 집으로 돌아와 버터를 그의 아내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그가 나의 부족함을 공급했습니다. 당신도 그의 부족함을 공급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어떤 사람이 그에게 몇 파운드의 돈을 보내왔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성경에서 먼저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리라는 원칙을 말해주는 다른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도 동일한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커다란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의 조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어떻게 그의 필요를 공급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공급을 받은 자의 하나님이 너희, 즉 공급한 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도 당신에게 주십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사 또한 좋은 비유입니다. 한 연장한 자매는 엘리야가 물을 들이지 않으면 하늘의 물은 내려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심한 가뭄이 3년 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은 물이 없었고 심지어 국왕도 꿀을 찾아 말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때의 가뭄을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은 얼마나 보배로운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12통의 물을 쏟아붓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물을 들이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이러한 체험을 한 것은 대략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여행 비용이 약 20여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나는 다음 주 중에 가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단지 12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교통비와 집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주일 정도를 보냈습니다. 금요일 아침 다시 하나님께 교통비를 구했습니다. 날짜는 단지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나는 마치 하나님을 독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 동역자 형제가 지금 부족함이 있으니 그에게 3원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상의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3원을 편지 봉투에 넣어서 동역자에게 보냈습니다. 비록 3원이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때 눈물을 흘리며 보내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반드시 교통비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어도 특별히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평안히 출발했습니다. 나의 여행은 먼저 하룻밤낮을 작은 기선을 타고 후에 배를 빌려서 일주일 동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선의 비용 1원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20여 원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배 위에서 주님께 나의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기선이 부두에 가까워져도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나에게 돈을 구하는 것과 어떻게 주님께 싼 배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해안에 도착했을 때 바로 작은 배가 70전의 나를 태우고 내가 가려던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의 돈은 아직도 넉넉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써버리면 돌아오는 교통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돌아올 때에 나에게는 여전히 20여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나의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집에 없었고 단지 그의 아내만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떠날 때 왜 그녀의 남편에게 3원을 주었는가를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것은 단지 주님의 인도이지 나에게는 다른 뜻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날 그녀의 가정의 마지막 동전까지도 다 썼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그 3원을 사용해서 그들의 일주일을 공급하셨으며 다른 사람으로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날 실패했다면 주님으로 그의 종에게 실수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 3원은 나에게 용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며 그는 무엇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고받는 것은 본전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에 장애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며 뒤에 뭔가를 붙잡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모든 재물을 쌓아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여 사람을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직접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일부분의 영광을 그분의 자녀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들로 그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헤아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정도는 우리가 이 구절의 성경의 약속을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주려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도 넘치게 역사할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이 장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금세에 심는 자는 내생에 거둔다. 이것이 비록 틀리지는 않지만 금세에 심고 금세에 곧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은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처럼 수확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곡식이 익었을 때 곧 수확합니다. 돈을 내어 보내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확은 씨를 뿌리는 것보다 풍성하며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준 것보다 반드시 더욱 풍성합니다. 세상의 농사에서 이렇게 확실한 수확의 약속이 있듯이 우리의 베푸는 것도 결탄코 그보다 적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만이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비록 부자와 같은 여유는 없지만 부자의 베품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자보다 더욱 많이 베푸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줄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습니다. 재물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유통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련하게도 많은 부유한 믿는 이들이 집은 부유하지만 주를 위해 무엇을 내어 놓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손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게으른 제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송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부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형제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로 하여금 베푸는 데 있어서 일반 부자보다 더욱 많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조건입니다. 먼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콜게이트라는 이름을 알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누, 치약, 향수 등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울 때 영국을 떠나 미국에 가려고 할 때에 그는 그의 목사에게 가서 충고받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는 그의 머리를 만지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머리 삼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분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도착해서 10여 원의 돈으로 스스로 비누를 조금 만들어 팔았습니다. 비록 매우 가난했지만 언제나 10원의 수입에서 반드시 1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산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는 곧 10원 중 2원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또 10원 중에서 5원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그의 치약과 향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주었습니다. 당신도 이 구절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증명해 보십시오. 주여 내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그 사랑 손길에 편안히 쉽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만졌습니다.
되었으니 지금도 처음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의심했지만 그 사랑 끝없네. 난 거절했지만 기다리셨네. 난 냉랭했지만 당신은 불타네. 지금도 처음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